시편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구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묶어놓은 예컨대 70인역이랄지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이랄지 이런 번역본들에 의하면 구편과 시편을 두 개의 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시로 묶어놓은 그런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편과 시편이 다 아크로스틱 패턴이라고 해서 알파벳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에 따라서 첫 단어, 문장의 첫 단어를 알파벳 첫 글자가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편에서는 알렙에서 카프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시편에서는 라멧에서부터 타우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시편인 것처럼 그렇게 알파벳 순서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편과 시편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면 앞에 표제어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구편에는 있죠. 1권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표제어가 없는 시가 시편하고 33편 두 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편이 있으니까 시편과 9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에 표제가 없는 게 설명이 돼요. 9편에 보면 무트 라벤이라고 그래서 아들의 죽음, 이건 하나의 음악적 기호인데요. 뜻은 그래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그런 음악적 기호인 것처럼 9편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시편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용어들이 비슷해요. 9편하고 10편하고. 사람이 말하는 게 글을 쓸 때 사용되는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재앙이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9편하고 10편이 공통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시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구조상이나 사용된 용어상의
구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두 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우선 시편 말씀을 보면 제가 문단 나누기를 크게 하는 게 좋다 했는데요. 1, 2절하고 3절부터 11절하고 12절부터 18절 저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봤어요. 1, 2절 먼저 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라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라마, 그게 어찌하여라는 뜻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여호와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지금 엄청난 환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멀리 서 계시고 강 건너 불구경 하시듯이 그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셔야죠. 이 환난의 때 왜 하나님은 숨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급한 상황,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멀리 서 계시지 마시고 빨리 가까이 오셔서 이 어려움을, 이 불의한 상황을, 이 환난과 이 악한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게 이제 1절에서 말하는 환난 때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가련한 자, 이 가련한다라고 말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힘도 백도 없고 비천한, 그래서 억압받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련한 자죠. 이 불쌍한 자들이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태우다 혹은 맹렬히 추격하다, 쫓아오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막 불사르려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멀리 서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 악인들이 자기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온갖 거짓으로 무죄한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에 스스로가 빠지도록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죠. 3절부터는 그럼 그 악인들이 어떠한데, 악인들의 실태, 악인들의 상태를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인들의 마음의 욕심이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탐욕을 부리는 마음의 욕심이겠죠. 악인들의 그 악한 욕심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해야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탐욕, 악한 욕심을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어, 나를 막을 놈이 없어, 내가 원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악인들의 마음의 그 자랑, 그 욕심. 탐욕하는 자, 탐심을 부리는 자, 이게 이제 탐심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차라는 이 단어는 폭력으로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에요.
뭐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서 뭔가를 도달하라는 건 선한 거죠. 우리가 선하게 실력을 길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선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폭력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탐욕이에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악한 방식으로 거둬들이는 거죠.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 이 배반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바라크니까 축복하다거든요.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다 이렇게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서 배반했다 하는데, 축복하다라고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거 나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하게 가련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악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제 악인들의 하는 말들을 인용하면서 그 악인들이 왜 악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다라쉬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다라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발 다라쉬 그랬는데요. 발은 뭐뭐 안 한다. 다라쉬 안 한다. 다라쉬는 무슨 뜻이냐면 조사하는 거예요. 찾아서, 감찰이죠. 찾아가서 따지고 조사하고 살펴보는 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일에 간섭 안 하셔. 하나님은 몰라, 간섭 안 해. 그래서 악인들의 모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이게 이제 악인들의 신념, 악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존재적으로 뭐 고대인들이 신이 없다, 무신론 이런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부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사 보니까 죄진 놈이 더 잘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아주 잔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 벌은 무슨 벌을 받아?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셔? 하나님이 뭘 세상사에 간섭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Practical Atheist라고 하는데요. 존재적으로는 신이 있다고 다 믿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행동과 생각과 언행 속에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5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4절부터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들의 5절이요.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뭐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악인들이 다 잘 돼요. 주님의 심판은 높이 계셔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고 멀리 계셔요. 죽은 다음에나 심판받는 거,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성공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높이 계셔서 악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뭐 김일성이 심판받아요? 김정일이 심판받아요? 김정은이 심판받아요? 뭐 히틀러가 심판받고 뭐 안 보이잖아요. 전두환이 심판받아요? 안 보여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높이 계셔서 악인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악인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대적들, 그들을 반대하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느냐? 왜 무죄한 사람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느냐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권면하거나 이야기하면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고 번역한 단어는 코웃음을 친다예요. 숨쉬다, 바람을 불다 이런 단어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기 한번 내뿜어 주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요동하지 않아. 영원히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어떤 재앙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절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잔해는 욕설이고요. 죄악은 악담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언어죠. 그리고 8절에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뭐 외진 곳에 있다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마을 구석진 곳, 뭐 이것은 사실은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 죄가 없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가련한 자라고 8절에서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련한 자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외로운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시편 10편에만 3번 나왔는데요. 8절에 가련한 자라고 번역했고 10절에도 가련한 자라고 번역했고요. 14절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외로운 자라고. 원래는 다 8절, 10절, 14절에 가련한 자, 외로운 자가 다 똑같은 헬카라는 말인데요. 헬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개역 한글 14절에 외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단어는 14절에 보면 고아라고 나오잖아요. 외로운 자가 고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헬카는. 그래서 도울 사람이 없는 불행한, 가련한 그런 고아와 과부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정말 악인들이 착취하는데도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는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는 도와줄 자가 없는, 그래서 외로운 자, 여기 뭐 쓸쓸하고 고독하고라는 뜻보다는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도울 자가 없는 가련한 외로운 자, 이게 헬카예요. 이게 이제 8절, 10절, 14절에 이런 자들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거리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엿보고 있는 거죠. 악한 거죠. 이 악인들의 실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리서 죽은 다음에나 심판받을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겠죠.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인데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능력의 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이 악인들을 제압하시고 이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피눈물을 쏟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9절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리는 것처럼, 맹수인 사자가 왜 엎드렸겠어요? 먹잇감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 이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 마치 사자처럼, 맹수처럼, 그리고 사냥꾼처럼 그물을 펼쳐놓고 순진한 사람이 걸려들면 다 뺏어버리고 죽이는 거죠.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이 가난한 자, 가련한 자는 굽으려 엎드렸다는 다카라는 말은 눌러 뭉개다예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뭉개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폭력적인 그 권세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 도울 자 없는 자들은 넘어졌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이 헬카죠. 도울 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은 몰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잊으셨어. 얼굴을 가리셨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 얼굴 돌리셨어. 하나님은 몰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악인들의 실태를 3절부터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쿰이 일어나다는 동사라고 그랬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쿰. 그래서 명사형으로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맹세할 때 손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 들면 이제 악인들은 치시는 거죠.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나사야드 그래요. 손을 드사.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시의 핵심이겠죠.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한다. 이 감찰하다, 다라쉬. 아까 제가 4절에서 얘기했죠. 주는 감찰하지, 주는 조사 안 해. 주님은 찾아서 감찰하고 따져보고 살펴보시지 않아. 알다라쉬.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 왜 그런 악인들의 말을 듣고만 계십니까?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재앙과 원한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재앙과 원한이에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재앙이라고 번역된 아말이라는 것은 서러운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서러움과, 그다음에 원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속상하고 분하고 이런 거예요. 왜 이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서럽고 속상한 것을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니 외로운 자, 도울 자 없는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과거로부터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팔을 이제 권세와 능력이겠죠. 악인들의 권세를 꺾어 주십시오. 저 악인들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힘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주십시오.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악한 자들의 악을 끝까지 찾으소서. 이 찾으소서가 다라시거든요. 다라시, 감찰하소서. 조사해서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수색하려는, 하나도 숨기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 몇 년이나 권세 부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 연약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준비하다라고 말한 건 사실은 쿤이니까 견고하게 하시며거든요. 우리 각주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시며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 이건 에노시 민 하아레츠라고 그래서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미는 어디로부터, 아레츠가 땅이니까 흙으로부터 온 인간,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속한 자,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가난하고 도울 자 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아라츠라는 말은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힘도 백도 없는 저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당하게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서 흙으로부터 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협하면서 이 세상을 지들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가 시편이네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폭력,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의한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인들은 실질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악을 범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없어, 내가 벌받지 않아,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악인들의 팔을 꺾어주시고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악인들을 꺾으시고 그 속에서 고아와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여 건져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시죠. 어느 세대나 이러한 모습들, 참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도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냥 힌트라고 할까요? 뭐 속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넘어가곤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는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밭에 나 있냐고, 가라지 뽑을까요? 이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 악인들이 가라지잖아요. 가라지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된다. 근데 언제까지 가만둬요? 추수 때까지죠.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추수 때 보면 가라지부터 불에 던지려고 걷어가지고 단으로 묶어놓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려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악한 놈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악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힘이 최고야, 힘센 놈이 최고야, 꽝 잡는 게 매야, 이래가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만들잖아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알곡들이 상할까 봐. 피살이 하다 보면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들도 희생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악인들 곁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까지 혹여라도 피해를 당할까 봐. 이게 이제 속 시원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인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실질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도 인간인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겠지? 안 느껴요. 나중에 형벌받고 심판받으면 어쩌겠지? 안 느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괴로워할까요? 안 괴로워해요. 이런 사상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없다. 어차피 어리석은 백성들은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런 악인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해달라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부당한 권세로 연약한 자들을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 시편 말씀이 동의가 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 악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고 높은 곳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도울 자 없는 가련한 자들,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아 그들을 슬픔과 억울함 속에 빠뜨리면서 부귀영화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감찰하신 것처럼 악인들의 발을 꺾어주시고 다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